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맞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날 한시도 놓지 않고 당신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이자 이제 왕이 된 젊은 왕 솔로몬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니 다윗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일이죠. 먼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백발이 편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또한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끝까지 호의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도왔던 가문입니다. 또한 8절은 시므이를 보고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주 잔인한 표현이죠. 피를 보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의 일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의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향해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향해 사악한 자라고 욕하고 압살롬에게 당하라고 이야기하고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므이가 나중에는 시므이가 자기 이렇게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말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지만 아들 솔로몬에게는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므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족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없애게 하고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감이 있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물론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끝까지 호의를 베풀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 참 좋죠. 다윗은 자신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들을 끝까지 그 자식들에게도 계속 선의를 베풀기를 원하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을 접어들면서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 특별히 이 세 사건을 새로운 왕 아들 솔로몬에게 낭보합니다. 세 개의 사건을 전하기 전에 물론 길르앗 바실레 가문 아들들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립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은 아마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아픈 몇 가지 기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 그때 받은 호의라 더 기억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다윗이 도망할 정도로 다윗은 약하게 보였을 때입니다. 그때 대세는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을 돕는다면, 다윗에게 호의를 보여준다면 다윗과 함께 몰락할 수도, 다윗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 가족은 다윗을 돕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는 일이니 당연히
끝까지 선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선뜻 마음에 깊이 꽂히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우리의 골수를 잘 쪼개지지 않습니다. 왜? 굳이 다 지난 얘기인데, 죽는 순간에까지도, 그때도 아니고 한참 전의 일인데, 굳이 아들 솔로몬 왕에게까지 피를 보라고 하느냐.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자신 다윗은 가만히 그냥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왜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윗의 선함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할 수 없이 옹졸한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성경이 왜 이런 말씀까지 굳이 우리에게 전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기본적인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골수를 정말 아프게 쪼개지 못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골수를 아프게 쪼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굳이 성경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가? 왜 성경이?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다시 기르앗 바르실레 가족들, 어려운 상황에서 선을 베푼 사람들을 여러분,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특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위급한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준 그 도움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받은 도움은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준 거는 오래 기억하는데 받은 것은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베풀었으니까 이때는 나를 돕는 것이 당연하지. 다윗이 바르실레 가족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받은 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받은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 감사히 여겨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길 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쉽게 잊어버리고 도움 준 것을 영원히 정말 마음속에 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억은 어느 한순간도, 구원의 은혜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들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도움을 준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받은 것은 영원히 기억하되 도움을 준 것은 잊어버려요. 그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믿음의 덕목은 우리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듯이 기억하며 다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도움들, 우리가 대접받은 도움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사십시오.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영원히 죽을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배반, 오늘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는 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죄에 대한 것은 지난 것이라도 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성정으로는 요압의 일이나 시므의 일은 지나간 오래전의 일이요, 언제적 얘기인데 왜 지금 와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언제적 일이라 할지라도 죄는 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죄는 세대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넘기는 죄의 속성,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시달리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남자와 첫 여자가 지은 죄가 우리 몸과 우리 영혼과 우리 피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피 속에 박혀 있는 첫 남자와 첫 여자의 죄가 기회만 있으면 정말 뱀의 머리처럼 들고 일어나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고 죄 짓게 하고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 실패하고 심판의 기회로 이끌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힘든 믿음의 삶, 이 힘든 세상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한 가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쉽게 드리지 못하는 말씀. 죄를 세대를 넘기면 안 된다는 말씀. 죄를 그저 그런 것으로 덮어두면 안 된다는 증거를 한국교회 큰 증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죄의 가장 큰 것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의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신사참배 우상숭배의 시대가 끝났을 때, 그리고 그때에 함께 했던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배역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사라는 우상의 죄를 숨겼음이 사실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신사를 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에 절하고 예배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쉬쉬 덮어놓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이 신사참배 이야기들은 지금의 교회가 저지른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 숭배의 죄, 그 신사참배를 쉬쉬하고 넘어간 죄가 지금 한국교회가 우상의 약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배반하는 믿음도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과 이단 집단들은 심지어 정상적인 교회를 우상의 온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수많은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단과 우상과 사탄의 숭배의 말씀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도 그것을 혼란해야 그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사회나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그 가족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정죄되어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 때만 정죄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좋게 얘기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는 지금이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이해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 내가 지은 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 다음 세대는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도 되는 것처럼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원죄의 죄처럼.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혼탁해 있는 이단과 우상숭배와 영지주의에 혼탁한 우리의 믿음의 정신처럼. 여러분, 죄는 냉정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특히 세대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윗의 당부는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세대를 넘어서는 안 되는,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다윗의 마지막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오늘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한 말입니다. 기록된 대로 지키라. 쉬시 넘어가고 덮을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대로 지키라. 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정죄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 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기도해야죠. 내가 지은 죄, 내가 속한 죄, 내가 관련된 죄들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죽음에 오늘 이 성경에서 보던 왕정의 시스템을 흔든 사람 요압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대들었던 사람은 솔로몬에게 대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교회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콜 투 더 워십이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죄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세대가 저지른 죄를 대물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은 우리 선세대에서 온 죄들을 또 대물림하지 않도록 해요.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지은 죄를 대물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실 때, 그 정도의 죄라, 지난 일인데 하는 죄까지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거듭나요.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스스로가 거듭나는 일, 내가 거듭나는 일. 다른 사람의 회개와 다른 사람의 정죄와 심판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관련된 죄,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관련된 죄들 대물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도 내 안에 유산으로 내려온 죄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거듭 한 번 더, 우리 한국교회와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죄의 유산으로 내려온 우상숭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려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계명을 어긴,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그리고 어기려는 마음이 있는 죄와 습성들을 단죄하고 회개하고 뿌리 꺾고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우상 숭배해야 되는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만이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다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복과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예민한 신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기회가 있다, 정말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돈을 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출세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육체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내 육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을 때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와 구원을 기도하는 것, 우리 영혼 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쉬쉬하고 덮어둘 것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다면,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열왕기상 2장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순서만 달리하면 우리가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예민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유전된 원죄를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우리가 그 내가 범한 죄로 특별히 교회들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